오늘 이제 사무엘하 21장 말씀은 행복한 다윗 왕국의 회복인데요. 좀 제목이 좀 거시기 합니다. 원수를 쳐서 멸함, 이거예요. 제가 미리 스포일러를 하면 이 원수는 우리 바깥에 있는 원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있는 원수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원수요? 야, 네가 주일 예배 나갈 자격이 있어? 야, 네가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네 성적을 봐봐. 네 외모를 봐봐. 어?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때 우리는 대답하는 거죠. 아니,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야. 그건 어려운 말로 율법이야. 그런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당당하게 사랑받는 기쁨이 복음이야. 이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사탄 원수에게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행복입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자로 끊임없이 사랑받는 행복. 자, 그래서 모두 죽는 사탄의 속임수를 깨뜨리는 말씀의 무기는 내가 다 알 수 없다, 내가 다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겸손한 지혜. 내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 욥이 자기의 입을 닫았던 것이 지혜. 다 말하지 않았던 것이 지혜. 너 그것도 못해? 그 입을 닫고 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입을 닫는 것이 지혜이다. 내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이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자, 그래서 지혜는 참 왕이신 하나님을 아는 겸손이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지혜는 참 왕 하나님을 아는 겸손이다. 예, 겸손이에요, 지혜는. 자, 제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카톡에 하나 띄웠던 사진이 있었죠. 우리는 너무나 교만합니다. 겸손하기보다, 지혜롭기보다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다시 우리에 들어가는, 탕자가 아버지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다시 짐 싸들고 나가는, 여러분의 아니라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시죠. 아닌가요? 우리 아버지의 용서를 악용하잖아.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 전 이미 하나님 나라 언약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 언약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대로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버린 자식이 아니라 덜 자란 자식입니다. 내가 다시 짐 싸들고 나갈 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여기 지금 스토리 하나가 있어요. 예전에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였었는데, 간단하게만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이 아버지가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이제 드라마 상이에요. 이제 돌아가셨고, 홀어머니가 아들을 키우는데 강하게 키우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강하게 키우다가 아들 마음에 상처를 주죠. 한 번은 이제 애가 혼자 놀다가 엄마가 있었으면 혹시 몰랐겠지만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다리를 절단해요. 이 사람은 평생 엄마에 대한 원망과, 그럼 좀 아들을 위로해주면 되잖아? 엄마는 아들을 더 강하게 다그쳐요. 넌 강하게 커야 된다고.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아들은 성장했어요. 그래도 택시 운전사로 이제 어떤 건물 경비원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게 됩니다.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병원에 계신데 하루는 급하게 전화가 온 거야. 어머니가 안 보이신다고. 자, 안내상 배우가 그 아들 역할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김혜자 배우가 엄마 역할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들이 다급하게 달려가요. 없어. 막 헤매다가 눈이 막 내리는데 저기서 엄마가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거야. 아들을 못 알아봐요, 엄마는. 어머니, 여기 왜 이러고 계세요? 우리 아들이 학교 가는데 내가 눈을 쓸어야 돼. 아들은 그때 깨닫습니다. 왜 자기가 아침에 의족을 하고 저는 다리로 학교를 갈 때 옆집 아저씨가 그 눈을 쓴 걸로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매일매일 나오셔서 우리 아들이 눈길에 미끄러질까봐, 다리 하나 없는 우리 아들이 넘어져가지고 나머지 다리 하나라도 없어지면 안 될까봐 그 눈길을 쓰셨던 거죠. 다 잊어버렸지만, 치매에 걸리신 분이셨지만
그걸 무의식적으로 기억하고 나와가지고 눈이 오니까 아들을 위해서 눈을 쓸고 계셨던 거예요. 사고 나도록 혼자 둔 냉옥히 키운 홀어머니가 미웠지만 그러나 눈 오는 날에 나를 위해 눈을 쓸던 눈부신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아들이 나중에 이런 독백을 해요. 자식은 부모 마음을 모른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알게 되면 그게 힘이 된다. 세상 드라마 대사지만 우리 말씀의 핵심을 너무나 잘 담고 있는 말이라서 제가 감히 소개해봤습니다. 뭐라고요?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알게 되면 이게 우리 삶에 그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확신하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는,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게 되는 그 힘이 되는 거죠.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부모님의, 하나님의 열심이, 그 감동이 우리를 바꾸는 거지. 내가 아들처럼 살아야지. 아들처럼 살았나요? 아니었죠. 평생 동안 어머니가 왜 그토록 나를 위해 전전긍긍하셨는지 부모가 되고 나서야 그 마음을 아는 거죠.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결혼을 하셔가지고 아들을, 딸이나 하나 정도는 키워보시는 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아들 자격이 없는데 나를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 늘 생각합니다. 자, 우리 세 줄입니다. 시작. 사람의 열심은 사람을 죽이나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열심은 나를 살리고 형제 자매를 살린다. 오늘 이제 배우게 될 아까 그 사울. 왜 기브온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렸습니까? 그것 때문에 흉년이 났던 거였었거든. 3년 동안. 왜 기브온 사람을 죽였어? 저것들 이방인이니까. 저것들 더러운 개 돼지니까. 여호수아가 예전에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겠다고 했던,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그 왜 옛날에 거지 코스프레 하던 사람들. 여호수아가 막 땅 정복해 들어갈 때 죽을까봐 이제 거짓말로 저기 먼 데서 왔다고 거지 꼬락서니 하고 나타나가지고, 그래? 그럼 우리 화친의 약속을 맺자. 딱 약속 맺고 났더니 바로 근처 사는 애들이야. 그 통수 맞았던 그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랍시고 다 죽여버렸다고. 많이.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3년 흉년의 원인이 됐던 거죠. 자, 우리 큰 흐름은 이런 겁니다. 지금 왕조의 회복과 교훈인데 뭔가 어색해요. 지금 우리 1번과 3번 먼저 보시면 1번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내부의 반역을 진압하고 다윗 왕조의 반역자였던 유다 지파의 압살롬, 베냐민 지파의 세바 이렇게 진압하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뒤에 나오거든요. 바로 뒤에 외부의 도전을 격퇴한 다윗 왕조의 도전자였던 가드의 네 거인들과 이제 다윗의 네 그걸 물리쳤던 용사들, 이것만 딱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중간에 요 2번을 끼워 넣으셨을까? 왕조의 회복이면 내부의 반란을 진압하고 외부의 도전을 격퇴한 거로 딱 끝나면 되는데 왜 중간에 3년의 흉년과 기도의 응답이라는 스토리가 나올까?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사울의 잘못된 열심. 또 한 가지는요, 리스바. 리스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그 분란의 씨앗이 되었던, 왜 그 사울의 옛 장수가 사울의 첩을 취했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스보셋이 칼을 맞았던, 참 어떻게 보면 깨끗하지 못한 여인이죠. 그런데 그 깨끗하지 못한 그 여인 리스바가 오늘 이야기에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아들을 위한 기도. 죽은 아들의 시체를 위한 그 열정. 그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지만 가운데 뭘 쓰신다고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도구로 쓰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왜 예수님은 3번씩이나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세요? 다 이루시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의 선한 열심을 요구하시는 거죠. 못 미칠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요, 늘 하나님만 붙들고자 하는 열정, 늘 기도하는 모습,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행위는 기도의 열정이다.
믿음의 행위는 기도의 열정이에요. 그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 욕심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 오늘 스토리는요, 아까 우리 쭉 살펴본 것처럼 이제 핵심만 짚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기브온 사륙 3년 흉년이 회복되기까지 사울의 잘못된 열심, 기브온의 아픔과 여호와의 진노를 불러왔다. 자, 이 3년 기근 앞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죠. 주여, 왜 기근을 주셨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이 기근은 과거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 이방인이랍시고 개, 돼지 청소한답시고 죽여버렸던 그것이 지금 흉년의 원인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회에 가끔 못 나오더라도, 말씀을 모르더라도, 쟨 맨날 예배 시간에 떠들어, 쟨 왜 자꾸 졸지? 이러더라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앉게 하셨으면 그 형제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가 불렀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뭘로 나간다고요? 뭐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이 피로 사진 형제인데, 저도 여기 앞에 있는 요행동 많이 했었거든요. 주보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창만 돌아가지고 옆친구 막 찌르고 통수 찌르고, 저 때문에 아마 우리 그 전도사님이 되게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제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제가 지금 설교자의 자리에 서 있잖아. 여러분 괜찮습니다. 좀 돌아가도 괜찮고요. 좀 늦게 가도 괜찮아요. 믿음의 행위는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의 열정이지, 우리가 깨끗한 모습, 우리가 무슨 정말 1등하는 모습, 제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친구 중에 정말 좋은 결과 얻은 친구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도 참 좋은 진하게 소식을 들어서 마음이 참 기쁜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버지가 아들 사랑할 때 번호표 뽑아놓고 사랑하나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귀한 아들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이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 중에서 남자 7명을 넘겨주시면 사울의 고향 기브아로 가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다고 하죠. 이게 도대체 뭐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의 요구를 들어주게 역사하시죠. 이 사람들은 무슨 죄야? 아니, 상식적으로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게 사울이지 사울의 손자들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하세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들, 딸로 사랑하신다라는 건 확신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죠? 왜 저를 돌리세요? 하나님, 저 이 정도면 충분히 저 기다린 것 같은데요? 제 얘기였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근데 그 가운데서 이거였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제 통수를 수없이 휘갈긴 학생들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지도 못한 위로를 전했던 학생도 있었고, 참 드라마틱하구나 인생은. 아까 우리 봤던 드라마 내용처럼 그 눈 내리는 날이 아들과 엄마가 화해하게 될 날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중에 그 아들이랑 엄마랑 물론 드라마상이지만 잘 화해하고 살거든. 자, 그렇게 이제 아들들이 메어 달리고 이제 이 리스바가 여기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시체를 거두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슬픈 거죠. 우리 왜 역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 시신이라도 수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체가 지금 나무에 매달린 채로 썩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지금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라고. 리스바의 통곡, 어머니의 슬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리를 깔고 통곡을 하며 기도했던 리스바의 기도가 어떻게 역사했는지 봅시다. 말씀드렸죠? 이 리스바는 결코 깨끗한 여인이 아니었다고. 분란의 씨앗이 되어서 이스보셋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정결치 못한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체가 지금 썩어서 풀풀 냄새가 나는데 그 형체도 없이 사라져가는 내 아들의 시체라도 지키겠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중에 새를 쫓고, 왜요? 까마귀가 파먹을까봐. 들짐승을 쫓아내고, 나도 먹힐 수 있는데. 아니, 내 살아있는 육체보다 내 죽어버린 아들의 육체가 더 귀한 거야, 엄마는. 그게 어머니의 열심이죠. 근데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3년 흉년이 끝나야만 해결이 되는 거야.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까지 엄마는 매일매일 이 시체를 지키고 있는 거야. 이 열심, 이 기도의 열심. 우린 물론 스토리를 다 알지만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 느낌이 없죠? 결론을 아니까. 여러분, 축구 하이라이트 볼 때 흥분하고 보십니까? 제가 응원하던, 이건 사담이지만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이제 우승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4차전 마지막, 그 5차전 마지막 게임에서 LG가 이길 거야. 결과를 알고 제가 경기를 봤다면 2차전에서 박동원이 역전을 칠 거야. 이걸 제가 알고 하이라이트 중계를 보면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그 사람이 홈런 칠 건데. 여러분, 아니에요. 결과를 아는 게 때로는 저주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최대한 이 리스바의 심정이 돼보는 거야. 최대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요, 답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축복입니다. 더 어려운 문제를 주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왜요? 지금 나에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줬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너 이거 풀 수 있어. 너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풀어봐 한번. 지난 시간 우리 나눴던 말씀 기억하세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다고.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이게 말씀을 통해서 믿겨지는 사람은 세상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예수의 두 제자는요, 그 야고보와 요한은요, 엄마까지 동원해서 우리 아들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고 로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간들 버리셨나요? 그 야고보를 첫 순교자로 삼으셨죠. 그 요한을 베드로도 떠나고 바울도 떠난 교회의 기둥으로 끝까지 삼으셨죠. 요한의 제자들이 나중에 성경을 쓰게 되죠. 세상 것을 구했던 야고보와 요한이었지만 그들을 하나님은 첫 순교자와 마지막 교회의 기둥으로 삼으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내가 아무리 꼬락서니가 이래도 나를 기둥으로 세우시겠지, 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비가 내려야만 시체를 내리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먼저 용기를 발휘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상황은 뭐예요? 이 리스바가 내 저 아들들 둘과 나머지 5명의 7명의 시체를 내려달라, 요게 기도였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더 큰 걸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섭리가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이거든요. 너네가 뭘 구하든 하나님은 그 이상을 주신다고. 물질적인 축복이든 영적인 강인함이든 하나님은 그 이상을 주세요. 어떻게 하세요? 지금 이 7명의 시체가 아니라 아차! 다윗이 깜빡했던 그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 어떻게 됐었죠? 우리 예전에 공부했지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벳산 성벽에 걸린 그 사울과 그 요나단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묻어줬죠. 다윗이 그 생각이 난 거야. 아, 맞다. 내가 먼저 베냐민 사람들 지파의 시체를 거두는 모범을 보이면 사람들이 이해하겠지.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 이 지도자의 결단과 용기가 이제 먼저 뼈를 거두어드리는 용기가 아름다운 결말로 이제 맺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제 이 모두의 시체를 함께 평안하게 묻은 다음에 이제 흉년이 해결이 되는 거죠. 이때 우리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죠. 너네들이 지금 재물 들고 하나님께 가기 전에
만약에 혹시라도 네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재물 내려놓고 그 다음에 형제한테 가서 용서받은 다음에 화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재물 들고 나에게 오렴. 여러분 우리 분열의 이런 다툼에 그 화해의 용기를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은 뭐예요? 그 화해의 용기로 내 형제의 손을 먼저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게 참된 지혜인 거죠. 먼저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물론 그 화해의 용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내 형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저 형제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우리의 용기도 때로는 필요한 거죠. 자,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력하여 더 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윗의 긍휼, 그것이 이제 리스바의 기도를 응답받게 했고 그 비가 뭐겠어요? 이 흉년을 해결하는 비가 바로 우리의 메마른 심정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내리시는 우리 위에 찬송가 있죠? 빈들의 메마른 땅에 가물어 시든 영혼 뭐였어요? 제일 마지막에 성령의 단비를 주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 비가 뭐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촉촉히 내리시는 예수님의 사랑, 메마른 나를 위해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 저 썩어가는 시체 얼마나 냄새나겠습니까? 그 아들들을 위해서 흘리는 리스바의 눈물은 그 여인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셨던 거죠.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스바는 7명 시체만 거두어 주십시오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와 이스라엘 전체의 화합까지도 선물로 주신 것. 뭘 도구로 쓰셨다고요? 어머니의 기도, 리스바의 기도. 자, 제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잘 안 보이시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자, 이것만 따라해 볼까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왼편의 강도는요, 저 그냥 기억만 해주세요. 절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했죠.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매달렸을 때 예수님은 무죄하셨지만 좌우에 섰던 강도들은 정말 잔악한 인간들이었잖아. 한 인간이 회개를 합니다. 왜 그 마음에 변화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 강도를 하나님은 평생 동안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 하나 회개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마.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도는 뭐만 바랬습니까? 절 그냥 기억만 해달라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강도 기억만 해주세요. 예수님은 아니야. 오늘 넌 나랑 같이 낙원에 있을 거야. 이거는요, 비단 강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전 이 몰골로는 도저히 못 나가겠습니다. 절 그냥 잊지 말고 기억만 해주세요. 아니야. 난 항상 네 옆에 낙원처럼 있어. 난 널 끝까지 사랑해.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는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던 리스바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들들이 정말 억울하게 매어 달렸던 그 눈물의 현장 속에서 주님 또한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그 리스바의 열정의 기도를 통해서 왕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시체를 수습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화합을 이루게 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늘 기다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늘 전전긍긍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늘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약한 인간의 전전긍긍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께서 스스로 우리를 정말 자발적인 순종으로
인도하시고자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다독이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늘 마음에 품고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열심 마음에 품고 때론 부족하더라도 때론 모자르더라도 나 또한 그랬음을 기억하며 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또한 용기를 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 세 형제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그 앞길 위에 우리 은찬이 앞길 위에 주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저 한 지체를 우리의 정말 친밀한 살과 같은 내 입속의 혀와 같은 친밀함으로 대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전달 가운데 어려운 거나 혹은 감당하기 힘들었던 내용이 있었다면 일단은 잘 저장하게 하시고 또한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집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